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이 힘이 제일 셉니다. 미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누구라도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노예들이 저임금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나라였습니다. 노예들은 더 많이 일을 해야 됐고 노예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애굽 바로 왕에게 대적해보자.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협상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사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누군가 조금 나한테 물질을 도와주면 힘을 써주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복잡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그 일이 안 되면 원망을 하고 남을 탓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결국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뭔가 내 힘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나한테 있는 힘도 더 잘 발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응답하십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지도자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모세.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대우받고 살았는데 사람 죽이고 40살부터 광야에서 양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고통당하는 거, 그들을 구원해 내라.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모세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물론 그때는 120살까지 모세가 살았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환갑이 넘은 거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또 말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은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 해가지고 오합지졸입니다. 결함으로 바위축인데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일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안 다치지, 꼬리를 잡으면 당장 뱀에게 물립니다. 근데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던 그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그 중에서 카멘이라고 데스마스크, 그 죽은 다음에 그 만든 얼굴 모양, 가만히 보면 뭐가 연상됩니까? 뱀 중에서도 코브라. 애굽에서 이 코브라는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인데, 원래 지팡인데 바로인 사람이 신 흉내를 내서 뱀처럼 행세하고 있다. 근데 내가 다시 그를 지팡이로 만들어 버릴 거다. 바로 대단한 것 같지만 그도 내 앞에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내 손을 주머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멀쩡하던 손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문드러졌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어라. 넣었다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인데 지금 나병 든 것처럼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다. 근데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제자리로 돌이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나이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 도망가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딸만 7인 집에 첫째 딸과 결혼해서 대릴사위가 돼가지고 40년 아들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장인 장모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잘 기껏 데리고 부자 되게 만들어 놨더니 떠나겠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배신입니다. 친척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모세 빼고 부인도 자식들도 다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던 말든 우리랑 상관없는 남의 일인데 애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가라. 자기 부인과 자녀들 데리고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 신도지역교회가 지역이 개발되면서 일산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을 했습니다. 2,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지축에서부터 일산까지 18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오기 힘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산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70% 이상 성도님들이 교회 이전하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뿌리도 내렸고 특별히 일산 서지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제가 감리사 역할도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새성전보다는 적지만 일산 성전도 건평이 900평, 꽤 큰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그것을 인수할 그런 어떤 회사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배당을 인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2, 3년 전에 지금도 어렵지만 건축 경기가 어려워서 가장 건축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다시 지축에 돌아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2010년도에 우리가 이 지축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도님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올 거 믿고 저를 믿고 일산까지 같이 가시죠. 약속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성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하나님께 드린 약속,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유들은 너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일교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 신도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 그런 교회였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부르신 사람들은 다들 나는 못합니다 사양을 했어요.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능력이 없는데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8만 5천 명 미디안 사람들 이겼던 기드온.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내가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기드온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저 못합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양털로 된 방석, 그거 밖에 갖다 놓고 하나님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정말 양털에 이슬이 내려서 거기서 물을 짜니까 한 바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엔 반대로 우연히 될 수도 있었으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의심이 많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드온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양털이 뽀송하고 옆으로 다 이슬 내리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성전 보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역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건물이 보존되는 전례가 없어요. 문화재가 아니면. 근대문화유산 이거 등재 신청을 했고 다 됐는데 60년대에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구성전 안으로 다른 사람 명의 땅 10평이 있습니다. 구성전 건물 안에. 그분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문화재가 못 됐습니다. 이거 부셔야 된다. 그때 기도하면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실무자를 찾아가서 어차피 지축동에 종교부지가 4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데 있는 종교부지를 이 구성전 건물과 맞춰가지고 이 포함해서 주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우리가 들어오면 이 건물 부시지 않고 보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자가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딴 데 있던 종교부지를 구성전 옆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계획을 해줬어요. 근데 2, 3년 지나면 계속 실무자가 바뀝니다. 여기 고향 LH 공사의 직원들이 와서 또 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만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존해야 됩니다. 잘 설득을 하고 이해시킵니다. 또 바뀌고. 그러다 2016년도에 안 되겠다. 이거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고양시 과장, LH 과장, 우리 교인들 같이 모여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건물을 보존시켜놨는데 우리가 안 돌아오면 건물은 우리 거고 땅은 남의 거고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돌아올 거다.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또 시청에서도 부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LH에서는 이 종교 부지는 이 지역은 신도제일교회 이 땅으로 주겠다. 약속해서 2016년도에 다 사인하고 같이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삼성성전 땅 잘 매각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매일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구성전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떠나가지고도 한 6년, 7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구성전을 보존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다시 돌아오라는 증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종교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평당 1,200만 원, 1,300만 원 분양가 책정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토지가 1,000평인데 그 땅만 사도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이하로 분양받게 해 주십시오. 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비싸지만 900만 원 밑으로 800만 원대로 우리가 분양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로 주시면 우리 지축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걸로 알고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도마는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8일 만에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혼내지 않고 손가락을 보여주시고 여기 못자국을 봐라. 옆에 옆구리 만져봐라. 창자국.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부족하니까, 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신도지역교회가 지축에 안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고 싶은데 너무 상황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성전 보존된 거 봐라.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거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잘 순종하기 위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똑같습니다. 사울. 자, 사무엘상 9장 21절에 저 못합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희 지파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정은 미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의 왕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부자로 살 수 있고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그런 일입니다. 또 괜히 내가 왕이 됐다고 나섰다가 다른 사람한테 건방지다고 혼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면 우리한테 해가 된다,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의 왕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못한다고 한 거예요. 연말이 되면 당회를 구성하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선교회 회장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권사님, 아무개 선교회 회장님 좀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못합니다. 저는 실력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됩니다. 한 번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회장은 힘이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친목교 회장 하더라도 뭔가 명예가 생깁니다. 이익이 생겨요. 근데 교회에서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또 괜히 오해받을 수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바울처럼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암병이 막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가 쫙 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목회할 때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프신 분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누가 아프다 신방하기 그러면 저 꼭 갑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만나서 좀 신방해 주십시오, 부탁하면 제가 꼭 갑니다. 근데 정말 저를 믿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그냥 차도가 없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 가서 기도받았으면 병 나았을 텐데, 괜히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컨디션이 좋으면 병이 낫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병 낫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 관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뭐냐? 뭔가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기대하기보다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회 회장이 됐으니까 우리 선교회 정말 한번 부흥시켜야지.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는 건 뭐냐? 충성하는 거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교회의 속장이 되라, 이런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나한테 하라고 맡기신 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올 한해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고, 또 지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구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그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도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